이제 19장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듯이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 중심으로 항구 도시이니까 이곳에서는 미신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신과 우상을 많이 섬기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을 새롭게 배워서 어떻게 고린도로 가 있을 때에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온 거죠.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아블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이 믿음 생활이 보니까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블라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를 다시 배우고 고린도로 갔고 에베소에 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말씀을 먹였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잖아요. 아볼라가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먹이고 보니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다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또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고 그다음 물세례 받은 사람은 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간구하며 걸어가야 되거든요. 물세례라는 것도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씻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뿌려주죠. 이게 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를 씻는다는 뜻. 예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말감히 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다시 내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물세례예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는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우리가 인식되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내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은즉 이제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내 안에 주입시키면서 선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대로 살기는 무지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져. 내 의지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의 생각은 있는데 삶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게 우리 의지예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죄를 발견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물세례로 통해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되지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을 때는 이 요한의 세례 물세로만 알고 있었던 이게 교회 안에 허다해요.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도 허다한지 몰라요. 물세로만 받고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못 살아서 여기에서 내가 늘 나를 자책하고 있는 모습들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지만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이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3절에 보니까
이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그동안 세례 받은 거 뭐야? 하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물세례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항상 자기가 나는 교회 나와서 그래도 나는 말씀 공부해, 나는 기도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물론 죄 씻음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제는 내적인 연합. 겉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연합된 삶을 살 거야 하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적인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확신이 딱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건 아직 내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확신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하러 딱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회개하고 내가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 날마다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한 번 나에게 성령 세례가 딱 임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해 이끌어 가셔요. 이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면 나를 늘 하나님 안으로 역사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때 나는 막 좀 쉬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는데도 내 몸이 교회에 와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새벽에도 얼마나 자고 싶었겠어. 그죠? 자고 싶죠. 저도 이제 쉬지 않고 누적되니까 이제 뭐 어제부터 몸이 쫙쫙 달라져요. 몸이 달라지는데도 내 몸은 여기에 서 있어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근데 내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어쩔 때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데 있어 내가 내 육신의 욕망에 져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딱 했어. 몸은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좋은 줄 몰라도 마음이 늘 불편해. 내가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불편함을 막 몸은 나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데 마음은 늘 불편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거든요. 그 다시 결단하고 일어섬이 항상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항상 안 된다니까. 그게 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이제 물어봐요. 이게 이제 누구예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 이 7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냐? 이 헬라에 있는 마술사들, 이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다가 무역 중심, 교통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미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많고 미신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술사들이 있다는 거죠. 마술사들이 행동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이 누가 그들도 이런 생활을 하냐 하면 이 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들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흉내는 낼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를 가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씀 묵상을 하니까 나도 따라서 말씀 묵상을 하는 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까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듯이 그리스도와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게 뭐 내 생각으로 내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만이 누가 뭐래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만남이 없어. 그러면 예배를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면 우리가 뭐 할 때 이 마술사들도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역술가들도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언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생명이 없이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 보고 이걸 흉내낸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리아와 삽비라. 아나리아 삽비라 흉내냈죠. 흉내냈는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와 1대1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지 나는 흉내 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알아 몰라? 알아. 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악기가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내니까 나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예수는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가 오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 상관하지 말고 가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적인 존재는 안다니까요. 예수도 알아. 근데 예수를 통하여 분명한 이 바울도 안다는 건 바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바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울도 내가 알아. 근데 너는 뭐냐?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짜라는 거죠. 신앙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로 흉내만 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히려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가 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영분별력과 함께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영분별력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렸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냐고 악한 영과 연합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면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 훈련받지 않으면 악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요. 이 마술했다. 이게 유대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이 마술을 했다.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에 붙잡힌 바 되는 거야. 그렇게 흉내만 내. 그렇게 너 뭐냐? 너는? 그게 악한 영이 어떻게 이거 내 밥이냐고 싹 돌아버리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언도 하고 네가 예언도 한다 그랬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방언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방언이냐, 안 그러면 악한 영이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냐, 이거 영불명이 다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런 방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는 것이 전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큐티. 내가 성경은 나의 믿음만큼 눈이 열려서 보여요. 성경은.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말해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 뭐 하나님이 뭐 우리는 그냥 보이는데 아무리 말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그 수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이 안 들린다, 안 보인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큐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보이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보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는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 이게 지금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턱심이 되어서 잘했어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그래서 큐티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의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믿음의 수준이 어디 단계에 있는가를 알고, 이쯤 되면 여기서는 이제 한번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다는,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왜?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이렇게 돼, 나는 알만해 하다가 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거하고 어른이 넘어지는 거하고 누가 데미지가 커져? 어른이 훨씬 커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넘어져도 금방금방 일어나고 나 몰랐나 봐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뻥 넘어지면 엄청 충격이에요.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충격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와, 내 인생이 흔들했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래갖고 내가 살아온 인생,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내진 않았지만 저는 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기로 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이때 사단이 막 쫙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거든요. 여기서 신앙으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써 있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봐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뻥뻥 넘어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은즉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의 전진,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전부 다 자기 안에 있잖아.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내 행복, 내 만족, 여기 이거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내 가족을 향하여는 돈을 막 펑펑 쓸 수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는 돈을 못 써.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내 가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공동체 교회도 볼 줄 아는데 이건 못 봐. 이거는 막 너무너무 아까워. 막 이거는. 그래서 지금 조금만 힘들면 막 올 수도 다 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면 하나님 나라를 딱 바라보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감사.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나라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잖아. 흉내만 내고 있잖아. 그죠? 제사장 아들이 흉내만 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살고 말씀으로 세워져 있나 이것을 보면서 물 세례에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는데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비방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잖아요. 왜? 지금도 제가 사람들 목회자들 만나는데도 무슨 요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같은 책을 읽어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그 서평과 함께 자기의 느낌과 함께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책을 읽는데도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서평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책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냐? 그리고 요즘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이야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바울을 비방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속지 마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속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나는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자야. 그래서 바울이 그 무리를 떠나서 두라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론합니다. 이 강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냐. 이걸 뭘로 아냐면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는 걸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람 내가 하는 말이 달라. 내가 듣는 귀가 달라.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듣는 귀가 달라. 내가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우리 뭐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건 내가 바라보고 주님 있는 곳 내가 있고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생각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말하는 입술이 다르고 내가 서 있는 발걸음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래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에바다의 역사 열린 나의 눈이 우리 눈이 있어도 다 보잖아요. 이거 다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네 하는 것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나를 단속이라나 나를 뭐냐면 신앙의 이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날 이쪽 3000% 빠져가 있어요. 어느 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거죠. 나의 빛이다. 내가 바라보는 거다. 빛이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의 규례를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에 내가 나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깨어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나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통치돼야 되잖아요. 통치되도록 내가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령의 세례의 터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의 역사를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나의 생활 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나의 듣는 거와 나의 바라보는 거와 나의 말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나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목의 사도로서 파송된 자들이에요. 파송. 여러분들 파송된 자들이에요. 하목의 사도로 파송돼서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이 하목이 되기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으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주관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하나님 나를 파송했잖아요. 이제는 교회 이름도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은혜교회로 파송했고 뭐 하나된 뭐 웃음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에덴교회로 파송됐잖아요. 그 교회 그 파송된 교회의 목회자로 내가 어떻게 감당돼야 되는가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먼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하목제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목제물로 오셨잖아. 그럼 나도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니까 성령의 세례 받은 자로서 나도 이 가정에 화목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 의지함으로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연합되는 삶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고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